잠언 18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재산이나 가문과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업체의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되었습니다. 정규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대우가 달라집니다. 능력과 일하는 시간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야 됩니다. 민주당 정권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런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해야 합니다. 9절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태하거나 무관심한 자입니다. 일을 망치는 자는 방탕한 생활로 자기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자입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재산을 탕진하는 자보다 나아 보이나 머지않아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했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게으름을 경계하고 기쁨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 나는 게으르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삶을 다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일하며 사는 것처럼 자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게으르면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속으로라도 욕을 할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섬기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게으른 자는 부모나 자식에게도 미움을 사게 됩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참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썩은 새끼줄을 붙잡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썩은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어 짚으면 엎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만 의지하던 그 사람이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허다합니다.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에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61편 3절과 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모든 환난이나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이 미래에 닥쳐올 어떤 위험이라도 자신을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고 영원히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비현실적인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산이 지켜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지켜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선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또 재물이나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이런 교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이나 악기나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릴 때에 교만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있을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령한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널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정적인 모든 법과 내교와 영들이 지구상에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지를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을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를 늘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